선악과와 창조 신화. 선악과의 정체를 알면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인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여자 해와를 만들었다는 창조 신화를 그대로 믿고 있다.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창조의 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이 성경의 비밀을 풀지 못하는 것은 성경 해법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1획일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육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긴 자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 해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 말씀에 대응하는 짝의 말씀을 찾아서 맞추어 볼 줄 알아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자비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미리 알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를 제거하거나 뱀과 같은 악의 존재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는 물론 그의 자손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또 설사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운명에 처했다면 즉시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여 그들이 죽지 않게 했어야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하나님보다 못한 죄인 된 인간들도 자기의 젖먹이 어린 자식이 방 안에 먹음직한 독약이 묻은 음식을 두고 먹지 말라고 말만 하고 밖으로 일 보러 가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또 만약에 그 독약이 묻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 할 때 해독할 수 있는 생명과일이 있다면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서 먹여서 아이를 살리려 할 것이다. 인간도 이러거늘 하나님이 그가 만든 인간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받도록 저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사라 할 수 없다. 인간과 만물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육체라는 몸 속에 마음이 존재하며 마음의 작용에 따라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 곧 물질적인 육체 속에 마음이라는 영혼이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곧 신적인 존재이다. 인간을 영적 동물이라 하는 것은 만물 중에 최고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 속에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계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은 고장난 불구가 된다. 인간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생명이며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의 신이라면 인간 속에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 된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욕심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은 욕심과 죄가 곧 마귀요 사망의 신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속성의 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복합체의 신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한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이요 마귀요 사망의 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엔트로피 현상으로 열평형화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사망의 영이요 사망의 신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마귀신을 이기지 못하는 한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주 만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기다려왔다. 선악과의 정체를 알면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신화와 선악과의 정체를 올바로 이해할 때 인간과 만물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천국이 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 속의 양심이 욕심에 지배받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신이 마귀가 되는 선악과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생명의 신 하나님이 마귀 신이 되는 선악과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신은 그 본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상실하고 우주에 가득했던 중성자 빛의 존재가 음양의 우주 만물로 쪼개져 오늘의 음양의 물질로 변화된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동식물도 생명의 본능과
사망의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도 말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들이 서로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먹고 먹히는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종족 보존을 위하여 암수가 교접하는 것은 인간이나 다를 바 없다. 하물며 최고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요 미개한 시대의 창조 신화일 뿐이다. 이러한 창조 신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급기야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흙에서 유기물이 합성하여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동식물로 진화하였다는 또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어리석은 인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소재가 되어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이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이라 하여 새로운 학설의 진화론을 만들어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해보려 하지만 이 역시 모순에 모순을 더하는 가설을 하나 더 만들어 낼 뿐이다. 즉 그들은 인간과 우주 만물의 원초적 생명의 본질을 논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흙 속의 유기물이 우연히 저절로 합성하여 아메바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과학적 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전 과학이 발달하고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중간 고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물질의 핵심체가 되는 중성자 핵의 빛이 입자다. 파동이다 말하지만 그것이 왜 그러한 양면성의 작용이 일어나는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성자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요 회전하며 움직이는 곡선 광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시험실에서 여러 겹의 종이 상자에 구멍을 내고 빛이 투과하는 시험에서 입자처럼 하나의 구멍을 통과시켜도 그 다음 칸에서는 여러 개의 구멍에 빛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과 한민족의 전통 사상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신이 비록 음양의 신 마귀에 사로잡혀 몸과 마음이 마귀 형상으로 변화되었지만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곧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고 창조력이 있으며 영원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희생과 인내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은 현재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욕심의 마귀 탈을 벗고 양심이 주인이 되어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 땅에 오신 이긴 자 구세주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에는 참 종교도 없었고 참 학문도 없다고 설파하셨다. 감사합니다.